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소요리 문답 33문답을 따라 의로우심의 복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과 함께 이 복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죄와 비참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을 받는 자리가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매주 예배의 자리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찬송과 기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며 기도드리고 찬송할 때,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강복선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믿게끔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도 인내할 수 있고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참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죄,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고 있는 비참함으로부터 바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고백하듯이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서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사도의 선언에 아멘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34문답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유아세례 회원분들을 위해서 양자라는 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마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양자라는 말은 원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데려와서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입양된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라는 말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첫째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둘째로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양자 삼으심에 대한 고백은 알듯 말듯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복되고 복된데, 왜 하필이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의 핵심으로 제시할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종이나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독특하게, 중요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사실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일과,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5장 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라는 것은 어떤 한 집안의 혈통에 따른 역사, 그리고 그 인물들을 그 순서대로 기록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적으면은 가장 앞줄에 와야 될 사람은 그 집안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4장 16절을 보시면은 그 아담의, 가인의 계보가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인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근데 아담의 계보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가 익숙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결심하시고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기 모양이라는 말도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 그러니까 아담이 본격적으로 아들을 낳는 그 초반부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선지자는 조금 말을 길게 덧붙입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3절에서 그냥 아들을 낳았다, 모세가 셋을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아담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보의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을 받아서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에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러한 일과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압니다. 얼굴을 보면 그 부모님의 어렸을 적도 생각나고 지금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자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종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부모의 외면을 받아서 이렇게 부모를 나타내는 형상 노릇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모의 좋은 성격, 좋은 점들도 그 아이가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점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가 어떤 걸 굉장히 지혜롭게 하거나 굉장히 사랑을 보여주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따금씩 아빠랑 똑같네, 엄마 닮았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좋은 것들을 아이가 물려받아서 일종의 그 집안의 좋은 가풍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각 자녀의 특성을 알고서 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또는 첫째한테 했던 게 둘째한테 안 되네, 둘째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긴밀하게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딱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의 출산이 점점 다가오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가 지낼 방을 계속해서 꾸밉니다. 쾌적하게 꾸미고 그 아이가 지낼 아기 침대도 사고 가습기나 제습기도 사고, 그 아이가 지낼 그 방을 아이가 올 때쯤 해서 계속해서 완성해 갑니다.
사람이 언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고 가장 비옥한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동산에서 늘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세심한 돌봄과 사랑 안에서 배워가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말씀에 근거하면 가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길러지도록 쓰임을 받는 도구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고 발휘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안 되시거나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잠시 언급했던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녀 세대에서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짓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죄,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를 지으니까 다음 세대로 가면 죄가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것이 화가 나서 그 소년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선 77배일 거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은 죄를 전수하면서 그 부모는 그 죄를,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죄를 악화시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정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시작점을 되돌아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 가정이 항상 화목해야 하고 자식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를 짓는 사람들로서 이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은 뻔합니다. 겉보기에 화목하면 화목한 대로 죄를 물려줄 겁니다. 불화하면 불화한 대로 그 비참한 죄가 심화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시작점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절의 탄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에 와보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고 실제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자신을 닮아가게 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배반한 그러한 현실이 있었는데 요한일서에 다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은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드님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게 했던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드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아드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분을 믿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34문의 첫 번째 고백을 이해합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사랑, 그 뜻에 맞추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던지신 그 사랑, 그 아드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절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확고부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 건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아드님을 내가 믿을 때 확신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요리문답에 이어지는 고백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이 수는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아닙니다. 애초에 확정된 숫자입니다. 이 확정된 숫자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아드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2절을 마저 읽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아드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침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아버지를 마주하며 살아갈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반드시 그날은 온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에 대한 행동이 바뀝니다.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볼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버지의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다시금 이 죄 많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에서 지금 깨끗하다 하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고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 그 죄를 버리고서 다시금 형제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확실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 10절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의가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사실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매번 민망할 정도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금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 곧 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로부터 시작된 비극을 극복합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듯이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흉악스러운 죄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 부모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의 소망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곧 자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과 같이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욕망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정의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그 관계 속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든 지금 이 강설의 초점인 자녀와의 관계든 매일 마주하는 상대방의 죄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드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성신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도 그 사랑을 전혀 주지 못하는 우리, 그 속에서 늘 갈등하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육신, 아직까지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육신 안에서 육신에게 지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곧 성신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신님으로서 몸의 행실, 죄를 짓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성신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신으로서가 무슨 말입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신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고 성신,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김이 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힘들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 아닌가? 많은 경우에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어떡하지? 그거를 속상해하지도 않고, 속상해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비참한 형편을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 성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도와주세요, 빕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신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16절입니다. 성신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지금 그걸 드러내고 살고 있나? 하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에서 성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억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죄인을 아드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나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시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 사람들로서 어떻게 양자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시는 부형 여러분, 아버지와 형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나타나는 여러 죄악된 모습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참된 가장이시오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다만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만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그 가장에게 그 사람이 바로 성신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과 매일같이 씨름하고 더군다나 이제 곧 다가올 여름방학 안에서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 안 그래도 열기가 가득한 육아 현장에서 매일같이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금 화를 내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나의 악으로부터 제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내일은 한 번이라도 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자녀에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로마서의 복음은 그렇게 성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홀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그 가족을 위해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계속 죄와 씨름하며 죄를 지을 것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아드님 안에서 나를 다시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조금씩 한 발씩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마주하는 그 고난이 사실은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견뎌내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함께 부르면서 그 현실을 견뎌낼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러므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성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대로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양자의 영이신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아버지를 부르며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길러내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늘 증언하시며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의 삶이 여전히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하고 무엇보다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욕망을 꺾어내리고 공격할 때에도 저희가 아드님 안에서 베풀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기도 안에서 저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엇보다 저희의 가정 안에서 저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몸 안에서 이 죽을 몸 안에서 도무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양자의 영으로 저희 안에 늘 거하시는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일을 계속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가정 안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기억하고서 아버지께 오직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